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 여러분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옆 사람 가족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 좀 해주시고. 이 사람이 그 몸에 여러 기관이 많이 있는데 손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손이 하는 역할이 많고 손의 기능이 대단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펜을 잡는 것도 그렇고 어디가 가려우면 긁는 것도 그렇고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지 한국 사람의 이 손기술은 세계가 극찬을 합니다. 젓가락으로 딱 콩자반을 집어내는 실력, 그 의사들이 아주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데 그들이 확대 현미경을 봐가면서 이렇게 집도를 하지만 정확하게 부위를 도려내고 하는 수술들,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악기 연주들의 솜씨들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이지요.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종이 접는 것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조각을 굉장히 잘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재주 좋은 분들이, 손재주 좋은 분들이 많은데 뭐 손대면 뚝딱뚝딱뚝딱 고치고 만들어내고 마치 핸디맨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사물을 보는 눈으로 지각하고 한국인들은 이 손 감각으로 지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제 막 부화한 병아리를 딱 놓고 병아리 감별사가 딱 암컷 수컷을 막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놈은 암컷 수컷을 어떻게 알아요? 딱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한눈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손의 기능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부터 엄마 손은 약손, 배가 아프다는데 뭐 약 먹어도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그게 그렇게 또 가라앉고 잠도 와. 어디가 다쳤는데 당장 약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불어주고,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금방 낫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부모와 이 신체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감수성이 풍부하고 지능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만 두세 가지 경험한 그 부모와의 신체 접촉이 20세의 지능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이지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제 어머니를 봤어요. 제가 어머니 막 손도 잡고 막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가서 보니까 손을 딱 잡아보니까 다 늙고 앙상하고 병든 손이에요. 쇠약해진 손.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손이 나를 길렀고 그 손이 나를 이만큼 오게 했다 하는 그 마음이 들으니까 그 손이 새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내 평생에
불효자식이죠. 부모님을 이렇게 안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우리가 다 그 어머니의 손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는데 성경을 보면 자주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심지였죠. 거기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집에도 여러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겁니다. 몸이 계속 열이 나고 가라앉지를 않고 시름시름 앓는 거죠. 베드로가 장모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나음을 입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셔요. 싫은 사람이 나 만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15절 말씀대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손을 만지시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릴 때마다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의 손이 닿으니 그냥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 누구든, 어떤 병이든, 어떤 상한 마음과 찢긴 마음이든 고침받고 다시 주님이 꿰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일이 손을 얹어주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소경들이 와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정했더니 주님이 그 눈에 손을 대셔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는 역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의,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대시며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다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꺼내주십니다. 혀가 어눌하고 귀가 먹은 자들의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 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 벙어리 된 자의 혀가 풀려 말을 하고 못 듣던 자의 귀가 열려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 그 군인들을 보고 분노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마르코 귀에 붙여주시면서 손을 대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 죽은 장례 행렬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 어떻게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죠.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슬피 울고 과부를 위로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그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손이 어디 있습니까? 미다스의 손이라고,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을 대는 대로 자기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황금이 돼서 다 어디 가든지 황금은 얻는지 모르지만 다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대는 데마다
다시 병이 낫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손입니다.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병자가 올 때마다 자기가 혹시 병이라도 옮을까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싫어서 다 꺼리고 피했거든요. 예수님은 다 가까이 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능력이 쇠약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오늘 또 손을 대시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 손 만져봤습니까? 병색이 가득한 손. 죽은 사람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진짜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그렇게 차요, 몸이. 주님은 사람 안 가립니다. 다 만져주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미 더 이상 항암 치료의 효과가 끝난 사람들, 항암 치료로 해서 생을 연명시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갑니다. 보통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남편이, 아내가 말기 암 환자로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손을 죽으면 못 만지는 거죠. 그 손을 잡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하고 찢기고 아픈 상한 마음들을 전부 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의 환부를 안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지요. 주님은 다 만져주십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운 목사님, 여수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늘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고, 오늘은 손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서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나병 환자들한테 소망 있는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손을 잡으려니까 목사님 손을 자기도 모르게 뒤로 뺐다는 얘기예요. 이게 손을 아무나 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고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이 쉬운 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 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머리 한 번만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뭐 볼 것 있다고 목사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주님, 제가 손을 대긴 하지만 실제는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서 아이에게 손 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구별해내지요. 만지지 않을 것은 안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지시더라고요. 안 만져도 괜찮은데 만져주시더라고요. 누가 세상에 있어서 내 병을 알고, 누가 세상에 있어서 내 상하고 찢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병과 가장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오늘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또는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았잖아요.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과 주님께서 능력으로 손을 대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분께 믿음으로 손을 대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손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대주셔야지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힘듭니까? 아내에게 힘듭니까? 부모 때문에, 근데 자식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여러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우리가 아파하는 병의 근원들이 육신이든 심령이든 주님께서 끄집어내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시니까. 주님 앞에 내 병과 환부를 드러내놓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보시고 고치십니다. 때로는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지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처럼 우리 마음을 아는 분도 만지시는 분도 없어요. 주님처럼 낫게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상심하고 정말 별 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좋은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가소롭게 여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반발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 상처,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일일이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손을 대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깊어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스카입니다. 스카. 단어 하나만 바꾸면 스타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골마 썩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스타로 바뀌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해요. 만지시면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손을 댈 때에 그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아주 심플한 이 문장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와 치유와 회복의 뜻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는 자, 주님의 손대심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병이든지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병이지요. 시름시름 앓았던 병입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재발하지 않고 완전 치유하죠.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간 마쳤고 1주간 남았는데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죠. 이것이 밥을 먹고 뛰어다니고 밥을 먹고 해결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할 일들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지 제가 힘을 잃지 않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한 주간은 제가 이제 못 견디서 힘이 들면 아마 하루에 한 컵이나 한 두 컵 조금씩 주스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 얘기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어루만지시는 거, 애들 머리 쓰다듬는 거, 등을 또닥이는 거, 안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니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네가 다 죽였어?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추격을 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도 도망갑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가 나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이 약해 빠진 것을, 그렇게 심지가 약하냐, 그렇게 불안하냐? 아니요, 책망을 안 하셔요.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을 못 차리니까 또 와서 또다시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줍니다. 힘내라,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어루만지시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을 포기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일어서고 생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니까,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못할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병이 낫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도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시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잃었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이 영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입에 손대 주시고 터치하심으로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나도 감당을 못해. 우리 마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될 때에 병도 고침을 받고 죽을 자도 살아남을 입고 또 영적 기진맥진에서 회복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잃은 자도 주님이 손을 대주실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손이요, 어떤 것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손이요, 낫지 않는 병이 없어요. 치유받지 못할 심령이 없어. 영적 침체와 영적 무력 빠져있는 사람도 주님이 손을 대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일어납니다. 주저앉았던 소가 낙지를 몇 마리 먹고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몸이 아플 수 있지요.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말씀이 갈급하긴 한데 안 들어올 때 있죠. 우리가 그것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제 몸에 손을 대주십시오. 제 마음에 손을 대주십시오. 내 영혼에 손을 대주십시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찬송가 가사대로 병들어 몸이 피곤하면 주님이 권능의 손을 펴셔서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치유받은 후에 응답받은 후에 일어서서 주님 옆에서 대기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아 일어났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 예수님 옆에서 웨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신났다 됐다 이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예수님 옆에서 웨이트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입니다. 이게 수종자의 자세인 거죠. 수종자는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이 필요하면 내가 내 손을 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이 필요하면 내 발을 내드리고, 주님께서 내 몸이 필요하시다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이 필요하시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보인 자세이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수종자의 자세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붙어있던 표입니다. Saved to serve. 구원받은 자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이 왜 있느냐?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받고 이룬 다음에 주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섬김을 못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침 받게 하신 후에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받을 때는 감사한데 받고 난 다음에는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를 만져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제 병든 몸 좀 고쳐주십시오. 제 상한 마음 좀 주님 고쳐주십시오. 지치고 찌들어 침체되고 가라앉은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닿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내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내 공부하는 학업에도, 인간관계에도, 사업에도 주님이 손대 주십시오.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손만이라도, 제발 한 손만이라도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손 밑으로 엎드려 들어가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